자,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자,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신다면 이것만큼은 내가 지금의 인생에서 절대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가져가고 싶다. 또 한 번 이 인생을 이것만큼은 내가 유지하고 싶다 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그것은 무엇일까요? 뭐 저한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데 이번에는 첫 번째 질문과 완전히 반대의 경우겠죠. 이것만큼은 다 괜찮은데 이것만큼은 제발 바꿔주세요. 내가 이것만큼은 더 이상 내가 이번 생애에 내 허락이 안 됩니다. 바꾸고 싶은 거. 그게 뭘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모든 질문은요, 의도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첫 번째 질문은요, 지금 현재 그 사람이 가장 큰 에너지를 받는 게 뭘까? 가장 그 사람에게 기쁨을 공급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질문이죠. 자, 두 번째 질문의 의도는요,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의 가장 인생에서 지치게 하는 장애물이 뭔가, 큰 삶의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있는 걸림돌이 뭔가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두 질문 어떻게 답하셨나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짧은 시간이지만 이 질문들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가지고 가고 싶을까? 나는 이것만큼은 아니야. 사실 이 질문은요, 그냥 일반적인 대화에서 사용되는 질문이 아니라 기독교 상담을 하게 될 때 그 신앙을 점검하는 상황에서 쓰여지는 질문입니다. 즉,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통 중에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상담하면서 그의 영적인 상황을 좀 지켜보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들이죠.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이 질문의 해답으로 또 대답으로 전해집니다. 서로 상극인 이 두 질문에 많은 내담자들이, 내담자라고 하는 것은 상담을 하는 사람을 뜻해요.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질문인데 대답을 할 때 똑같은 대답을 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답을 상담하는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흥미롭죠? 그 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가족이랍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어떤 사람은요, 다시 태어나도 지금 가족 바꾸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다음 생애를 산다 하더라도 이 가족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로 지금 가족을 말한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다 괜찮아. 그런데 지금 가족만 아니면 됩니다. 지금 이 사람만 아니면 돼요. 죄송해요. 자기가 낳은 자녀니까 요 자식만 아니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매일 함께하고 있는 가족을 향한 우리의 솔직한 마음들이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족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텐데, 사실 가족,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근간이 되고 우리의 근본이 되고 어떤 분들에게는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데요, 동시에 이 가족이라는 단어가요, 어떤 분들에게는 참으로 이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딱 잘라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거시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로 여겨지지만, 감사의 가치로 여겨지지만, 누군가한테는요, 상처고요, 부담이고요, 아픔이고요, 정말 떨쳐버리고 싶은 그러한 십자가처럼 느껴지는 게 또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애증이라고 표현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는데 미워요. 미운데 또 사랑하게 돼요. 세상 많은 나라들이요, 공통적으로 5월이 되면 가정의 달이라고 지킵니다. 그리고 이 많은 나라들이 가정의 달을 기념하면서 대표적으로 부르는 노래들이 있대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답니다. 어떤 곡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 곡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영어, 우리 미국에서 만든 곡인데 Home Sweet Home이라는 곡입니다. 아시나요? 시작. 오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여기까지 다 아시네요. 이 홈 스윗 홈이요, 세계 모든 나라에서 5월에 가장 많이 불리는 노래랍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이 곡을 쓴 사람 존 하워드 펜드는요, 뭐 좀 보여드릴까요? 페니죠, 페니. 존 하워드 페니는 사실 실제로 단 한 번도 이 노래의 가사와 같은 가정을 가져본 적이 없답니다. 너무 신기하죠. 철저하게 이 사람은요, 상상력으로 이 곡을 지었답니다. 경험으로 이 곡을 만든 게 아니라 정말로 바라는 바램으로 쓴 곡이 바로 이 곡이랍니다. 실제로 그는 한 번도 아내를 맞이한 적이 없어요. 당연히 그러니 자녀도 없었겠죠. 평생을 떠돌아다니는 방랑자로 살았고,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보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존 하워드 펜입니다. 그리고 1851년 어느 날 그의 솔직한 심정을 담아서 그의 친구였던 크러크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발견이 되는데,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나의 노래 홈 스윗 홈을 참으로 사랑해주고 있지만, 사실 난 단 한 번도 그 가사처럼 즐거운 나의 집을 가진 적이 없다네. 그리고 난 사실 스윗이라고 하는 단어의 느낌조차 모른다네. 그리고 난 영원히 앞으로 그 느낌을 모를 것 같네.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존 하워드 페니는 그 편지를 쓰고 난 1년쯤 뒤에 자기의 나라 미국도 아닌 튀니지에서 객사를 합니다. 너무나 역설적이죠.
가족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가족에 대한 바램으로 글을 썼는데, 노래를 했는데, 그 상상으로 쓴 노래가 모든 사람이 그래, 맞아, 우리가 오늘 함께 노래한 것처럼 그 가사만 들어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뻐지고 가득한 그 행복감을 느끼는 것,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큰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도요, 5월이 되면 이 가정의 달이라고 정하고 성도들에게 가정 그리고 가족에 대한 성경의 내용을 가르치는 목적으로 설교를 하게 되죠.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던 일이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현대에 들어와서 점점 이러한 모습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했던 일들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설교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5월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요? 5월만 되면 가정의 달에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게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점점 가정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기가 어려워지고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처하는 상황 속에서의 현실의 삶에 너무나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5월이 되면 여러분 고정적으로 첫 번째 주는 무조건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어린이에 대한 설교를 했고요, 자녀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저도 1년에 딱 한 번 두르는 후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애들 얼굴이 그려져 있는 어린이 주일용 후드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비싸게 주고 쓰질 못해요. 안타깝게도 더 이상 많은 교회들이 어린이 주일을 기념하거나 지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 자녀라고 하는 대상이 더 이상 모든 가정에게 해당되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어떤 가정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린이가 없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자녀보다 더 깊고 높은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인 변화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무조건 어린이 주일, 무조건 자녀를 향한 설교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 말씀에 상처를 입게 되고 오랫동안 가슴에 남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정형화된 어린이 주일을 섬길 수 없게 되었죠. 가정의 기초 단계가 되는 부부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5월 달 중에 부부의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진짜 이러기예요? 제가 분명히 알려드렸는데 5월 달에 부부의 날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의 5월 21일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래서 이 5월 21일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는요, 부부에 관한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전통적인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부부에 대한 말씀을 전한다는 것만으로 누군가한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떠오르게 하는 아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본의 아니게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별의 아픔을 가지신 분들,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혼자가 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부부에 관해서 전한다라는 자체가 그나마 지금까지 스스로 잘 토닥거리고 진정하면서 치료했던 다 나아가는 상처를 다시 끄집어내는 그러한 경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가정의 달에 부부에 관한 설교도 잘 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가정의 달하면 빠지지 않고 했던 설교 중, 주제 중 하나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효도입니다. 정말 많이 들었죠, 효도. 그런데 이제는 이 효도도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시는 대부분의 연령층이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연세가 많으신 우리 선배님들 세대가 이제 교회를 거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속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하고 싶어도 없어요. 다들 부모님들이 소천을 하셔서 부모님들에게 효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효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하지 못했던 부모님들에게 너무나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으로, 사무침으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지? 라고 하는 후회하는 마음과 함께 죄책감을 유발시킨다라고 해서 이제는 효도에 대한 설교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특별히 효도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지금 자신들의 자녀들을 그 말씀에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아쉬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되도록이면 5월에 효도라는 주제로 설교하지 말라라고 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요즘 사회가 너무나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 이전에는 절대로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의 개념이 또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홀로 가정이라는 개념입니다. 많은 싱글들이 홀로 가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결혼, 부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상처가 되기도 하고, 특별히 청년들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그 주제는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가정의 달이라고 해도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없어서 많은 신학자들은 건강한 여성상을 설교해라, 건강한 남성상을 설교해라 라고까지 말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5월이 되면 분명히 가정의 달인데 설교자들은 고난의 달입니다. 톨처, 오히려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달이 5월이고, 그래서 더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달이 5월이죠. 그러다 보니 굉장히 많은 고민에 빠지게 돼요. 웬만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처들을 건들지 않고 그래도 새로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말씀은 전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본문을 샅샅이 뒤집니다. 그러다가 발견하는 본문이 어딘가, 바로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새로운, 마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가족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옳다구나 라고 해서 이 설교 본문을 잡아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가장 많이 5월에 설교되어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4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던 가족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새롭게 혁신적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는 말씀이기에, 이야, 그동안 불편했던 가족관계를 다 뛰어넘고 새롭게 가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지평을 연 본문이라고 많은 설교자들이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본문 50절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는 유튜브의 설교를 보시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주셨습니다. 그 가족은 바로 육신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이들이야말로 진짜 가족입니다 라고 많이들 설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 성경의 본문을 접근을 하고 이해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시려고 했던 복음의 참 의미가 전혀 다른 복음처럼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가정이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깨고 다른 가족의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분명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최초의 가정을 구성하게 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시고 그 둘, 이성이라고 하는 두 다른 성이 진정으로 연합하고 사랑하게 하셔서 자녀라고 하는 새 생명을 탄생케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완전한 최초의 인류의 가정을 구성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절대로 부정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엄연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족이라는 정의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건 아니야,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만이 진짜 가족이야 라고 하신다면 결국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신의 가정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건 가족이 아니라는 뜻입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말 그대로 잘못된 성경 접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기존의 수많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완전히 다 전폐가 되는 거예요. 사그라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가정을 말씀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뭐라고요? 복되도다. 즉 자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뭐라고요? 복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가족 간의 존중과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어떤 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장수의 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생략되어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여 얻은 분복이니라. 그러면 부부가 함께 사는 삶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은 하나님은 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 돌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무슨 뜻?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인데 거기다 대고 그게 가족이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가족이야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려고 오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수많은 구약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폐할 수가 없어요.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확장시키시는 말씀입니다.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말씀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족이라는 개념을 피해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혈연 관계, 결혼 관계로 이루어진 가족만이 가족이라는 편협한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뭘까요? 할례 받은 자, 유대인, 레위인, 지파, 이 피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었죠.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이 아니라 그 범주를 넘어서서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도 가족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그들에게 강력하게 주장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은 우리가 살면서 볼 수밖에 없는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게 어떤 증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모든 가정 중에 처음으로 내가 믿음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은 믿지 않아요. 가족 중에 내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릴 때 그 감격을 어떻게 하셨어요? 혼자만 누리셨어요? 아니면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소개하면서 그 가족 역시 내가 누렸던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후자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감사로 충만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내 가족이에요. 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사랑의 원리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모르실 수가 있을까요? 모르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넘어서서 혈통적인 가족의 범주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들이다라고 새롭게 확장되어진 업그레이드 가족의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자기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단들은요, 분리해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를 구분하시는 건 딱 하나의 기준으로 보셔도 돼요. 건강한 교회는 가정을 부정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든 무엇을 하든지 힘들고 어렵고 깨어지는 과정 속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교회의 건강한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그걸 반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그렇게 힘들지, 그냥 찢어져, 헤어져. 그건 가족도 아니야.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아? 오늘 말씀을 봐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야. 그래서 그 가정에서 뛰쳐나오게 만들고 자신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이단들이야말로 진짜 가족이야 라는 세뇌를 시킵니다. 그래서 가족이 깨어지게 만들죠.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용해서 오해시켜서 세뇌를 시켜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취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해석하지 못할 때 이용되어지는 방법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교회의 리더십들입니다. 여기에서 목회자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자유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이 일, 교회 일이야. 내가 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하면서 가족을 내팽개쳐버립니다. 여러분,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목사 아들로 태어났기에 모든 주변의 친구들이 다 목회자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50을 앞에 둔 인생 가운데 그 중에 60%는 교회를 다니지도 않아요.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인데, 축복된 가정의 자녀들인데 그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을 부정해요. 왠지 아세요? 아버지들 때문에, 어머니들 때문에 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내팽겨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잖아 라고 변명하면서 가족을 희생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그것이 마치 미풍인 것처럼 생각했던 우리의 잘못된 신앙과 성경의 해석 때문에 그런 가정,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믿지 않겠어 라고 떠나버리는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 장로님의 자녀들, 중직자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할 때 우리는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가족에게 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요? 전혀 그런 적이 없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가족은 내팽개쳐도 돼.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아내는 무시해도 돼.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자식들은 그저 마음대로 내팽개쳐도 돼. 한 번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게 주신 가정, 그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확장된 개념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시지, 절대로 말씀을 통해서 이분화해서 나눠버리는 이단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확장된 개념에서의 새로운 가족은요, 지금 가지고 있는 가족 플러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을 단편적으로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입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입양하는 나라들을 보세요. 어떤 나라들이 입양을 많이 할까요? 여러분, 지금 앞에 보이는 표는요, 대한민국에서 입양을 보내는 나라, 즉 반대로 말하면 입양을 받아주는 나라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1950년 이후에 2020년까지 해외로 보냈던 아이들은요 17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그 17만 명이 되는 아이들 중에 99%가 다 미국에 와 있어요. 여러분, 미국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아이들, 그 아이들이 자라나 가정을 만들고 그 가정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누구도 피에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도 가족으로 초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여러분, 제 동기 중에 한 명은 사실 지금 미네소타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목회하던 대상이 바로 한국 입양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양아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0,000명이 넘어요. 미네소타에만 입양했던 아이들이 10,0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 전 세계에서 입양하는 규모가요, 입양을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를 다 더해도 미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미국이 이렇게 초강대국으로 세계를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팩터들도 있고 많은 이유들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영적으로 봅니다. 그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고 있는 나라,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나마 살아가려고 힘겹게 노력하는 나라가 미국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 이후의 나라들 한번 보세요.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그런데 캐나다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공교롭게도 그 나라 국기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 나라들입니까?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독교 국가들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확장된 가족, 정말 제대로 된 복음에 말하는 가족의 의미를 아는 나라들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눈물 짓는 인생에 좌절된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새롭게 가족으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들을 만들어 나가는 나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정반대로 지금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이슬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종교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2050년이 되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는 이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혹시 이슬람 나라에서 입양했다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세계 수많은 나라, 이슬람 나라 중에 입양 그렇게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절대 이슬람은요 피를 섞지 않습니다. 혈통주의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족의 가족은 피를 섞은 사람들이고요,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잘난 이스라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양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장되어진 가족의 개념으로 입양했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전히 그들은 폐쇄된 생각으로 가족을 정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픈 얘기지만 하나 할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처럼 피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혈연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동맹을 할 때 뭐라고까지 얘기하죠? 혈맹이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피로 이어진 사람들. 그런데 이런 혈맹, 혈연 관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입양하나요? 세계에 가장 많이 입양을 보내죠. 16만이 넘는 아이들을. 입양사의 모든 지금까지 인류가 입양했던 역사 중에 약 40% 이상을 차지하는 게 한국인입니다. 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가족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닫혀진 개념, 가족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확장되어지는 그 가족을 알지 못하고 그저 혈연에, 언약에, 관계에 묶여져 있는 그저 작은 우물에 빠져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좌정관천의 편협한 시각 속으로 가족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로운 시선을 펼쳐 보여주시는 겁니다. 진짜 가족이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이러한 새로운 시선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주신 우리 가족들을 새롭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족들을 향해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솔직하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저 인간 혹시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솔직해서. 아유, 저걸 누가 낳았어? 누굴 닮아서 저 모양 저 꼴이야? 내가 저걸 낳고 잘했다고 미역국을 먹었지. 혹시라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솔직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평생 내 기준과 내 관점에 맞는 사람만 가족이에요. 그리고 원망해요. 여러분, 나에게 주신 가족, 그 가족은요, 나의 기준, 나의 욕심,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든지 내 편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욕심에 채워지지 않아서 나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할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어느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진짜 우리의 가족이라는 말씀의 진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갖게 되어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저 나를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성경에 입각해서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진짜 자녀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통해서 확장해서 누구를 쳐다보는 거죠? 우리 가족을 쳐다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족에게도 무엇을 발견하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실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지금 내 생각과 내 기준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고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지언정 나에게 주신 가정,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듯 그도 역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질 비전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가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훈련하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바라볼까요? 눈가를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진짜 가족들만 앉아있어서 참 난감합니다. 부부들만 앉아있어서 참 난감하긴 한데 여러분, 그걸 깨달아 가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그렇게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누가 힘들면 그렇게도 대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이니까. 저 사람은 나랑 달라.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 번도 말 한 번 섞지 않고 난 저 사람이 너무 싫어. 저 사람이 가는 화장실은 가지도 않을 거야. 여러분, 그거는요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깨닫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행하시느냐?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세워주며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5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